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5년에 타계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에게 필요한 세 가지 정신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세 가지 정신은 개척, 창조, 그리고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프론티어 정신, 무언가를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 정말 이것은 정말 한 기업가, 리더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는 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이 창조하는 삶 또한 기업가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가에게 있어서는 공동체성의 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가 아무리 개척을 하고 창조적인 일을 가져도요, 그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룹이 없다면 혼자서 허황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추구하는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하고 나누는 공동체를 세움을 통해서 기업은 점점 더 강해지고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가에게 필요한 이 공동체성은요, 기업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성은 크게는 나라, 작게는 가정 안에서도 이 공동체성은요, 공동체의 존립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4일 토요일에 제가 일본을 가서 18일 수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 모임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 아주 쟁쟁하신 분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창학 목사님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계에서 나름대로 거물이세요. 그래서 교계 거물이신 목사님이 저를 같이 가자고 하셔서 가게 되었는데 제가 제일 막내로 갔습니다. 이 모임이 뭐냐면 한일 교역자 교류 세미나입니다. 22회가 되었는데요. 한 해는 한국에서, 한 해는 일본에서 하는 그런 교류 세미나입니다. 제법 이제 전통을 갖춘 세미나가 돼서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한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한일 교회,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를 다시 바라보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복음화가 너무 낮은 일본 선교사님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좋은 모임이었어요. 22년 전에 이 모임을 시작한 그 배경을 제가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오사카 교회에 그 김덕성 목사님, 이제 지금은 별세하셨는데요. 이 김덕성 목사님과 그 우리 노량진 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이시죠, 님인식 목사님 두 분이 처음에 이 한일 교회의 교류를 놓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지 못한 한일 관계 속에서 양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좋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두 분이 고민해서부터 이 모임이 시작된 거죠. 김덕성 목사님과 또 이민식 목사님은 아무런 기반도 없고요, 아무런 도움도 없는 가운데서 두 분이 기도하면서 이 모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업가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 정신이 그들의 고스란히 있었어요. 개척 정신, 창조 정신, 무엇보다 공동체를 세워야겠다. 한국교회와 일본교회를 함께하고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이 모임을 만들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또 다른 선한 영향을 끼쳐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자라서 지금 제법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는 세미나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4박 5일을 있으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가서 놀러 다닌 것 같지만 토요일 아침에 가서요, 토요일 밤 10시, 11시 반에 집에 들어갔고 주일 날에는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일본 목사님들 일본말 들으면, 일본말 처음 들었거든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통역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3박 4일을 하고 나머지 이제 시간들을 또 함께 모여서 교류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4박 5일 있으면서 틈만 날 때마다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나깨나 교회 생각만 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하죠. 저는 교회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늘샘교회가 정말 잘 정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공동체성의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이 멤버십에 관한 2가지 질문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공동체의 지수, 내가 얼마나 멤버십이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2가지 질문이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하게 됐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성도들과 구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내가 하늘샘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하늘샘 교회 멤버십 정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하늘샘 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늘샘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교회의 조직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과 직분을 얼마만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한다면 그분은 하늘샘 공동체의 멤버로서 적잖은 희생과 섬김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아니요라고 답한다면 그분은 여전히 멤버십보다는 내 편한 대로 그냥 이곳에 습관적으로, 아니면 이곳이 편해서, 아니면 인간적인 무언가로 인해서 이곳에 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득 멤버십에 관한 질문 2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섬기는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샘 공동체의 전통을 따릅니까? 아니면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십니까? 라는 이 2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늘샘 공동체에는 얼마나 많은 멤버들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목사와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또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멤버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가치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동체의 멤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멤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 귀하게 여김의 가치 때문에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 희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공동체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언젠가는 그 씨앗이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맨 땅에 김덕성 목사님과 님인식 목사님의 기도와 그 헌신이 22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공동체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느냐의 그 가치 기준 때문에 그 공동체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정체되거나 위축되느냐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멤버들이 교회를 사랑하거나 귀하게 여김보다는 그냥 지금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 멤버들은 공동체의 위기가 오면 언젠가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전히 백성들은 정치권을 보면서 답답해하죠.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아마추어인 저도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 이 리더들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뭄의 담비와도 같은 좋은 소식을 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 남경필 당선인이 함께 경쟁했던 새정치연합에 부지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새정치연합도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연정하자는 건데 연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새정치연합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원희룡 당선인은 경쟁자였던 신구범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요직인 인수위원장을 제안했는데 그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 대한민국에 팽배해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풍토가 팽배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정당과 인맥의 틀을 뛰어넘고 공동체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작은 아름다운 모습은 분명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과연 초대교회 공동체란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앞쪽을 보시면 여러분이 좀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이 감람산이란 감람원에서 승천하셨는데 자기의 선생님을 잃은 제자들이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선생을 잃은 제자들이 그래서 함께 모였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 불안하고 요동치는 삶을 생각하면서 함께 모여서 한 것이 뭐냐면 힘써서 기도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이때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 속에 강림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유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설교를 선포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도처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을 체험한 공동체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4장 32절에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 섬김과 희생이 교회 공동체를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이 누가가 아주 예리하게 이 요셉의 이름을 사도들이 무엇으로 불렀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위로의 아들, 사람을 위로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존경받음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느냐? 37절 아닙니까?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베드로 선생님, 야고보 선생님,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재밌게 보시려면 이 흐름의 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5장에 시작되면서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적인 관점으로 봐서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중 한 분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헌금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래도 헌금한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사람인데 오히려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헌금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항의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상식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상식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야 알 수 있지 혼자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 중에 좀 성경 많이 읽었다는 분이 설명하는 거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교훈은 지상교회의 정신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의 정신은 성령님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신을 훼손시켰다라는 이유입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훼손시켰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은 분명히 초대교회 공동체를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통치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교회,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성령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가슴 속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은혜와 사랑이 넘친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만세대 이후에 많은 교회들의 원형이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에서, 성령이 주가 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기만했어요. 거짓 헌금을 내면서 성령과 교회를 기만하니까 이 초대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성령에 도전한 것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에 세워진 인간이 세운 교회는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라 하더라도요 모두가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좀 덜 좋은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잘 갖추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여러분 잘 안 갖추어진 사람도 많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모여 있는 공동체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요 성령이 주가 되고 성령이 주권하는 교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향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잘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지극히 못 살고 소외된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사로잡히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교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바로 성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 정말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많이 배운 자들이 많아요. 능력과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기보다 지탄과 불필요한 존재라고 지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 예수 믿는 게 죄입니까? 풀 영상을 다 봤습니다. 사실은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틀린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난립니까? 교회가 영향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성령님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보면 교회 멤버들이 교회에 통치하는 성령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너무 많이 추구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잣대를 교회에 먼저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은혜와 사랑의 샘물을 넘치게 세상 속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이 주인 되신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흐르는 이 성령님을 믿는 자들은 가장 먼저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주관하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성령님의 통치하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선한 자유로 선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제 가스펠 중에 참 좋아하는 가스펠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 아는 분 계시죠? 나 자유. 집사님, 제가 이 귀가 아주 밝거든. 음을 딱 치워주면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첫 음만 딱 치우시면 제가 음을 잡겠습니다. 예, 이거 나죠? 치실 수 있겠어요? 예, 한번 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한 번 더 부를까요? 그냥 안 되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 자유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인터넷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이 나 자유 얻었네의 1절만 보시면 안 돼요. 2절, 3절, 4절을 보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성령 받았네. 나 은혜 받았네. 그리고 4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 기뻐하겠네. 진정한 자유자는 기뻐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진정한 자유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자유를, 이 은혜를, 이 성령 받음을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악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의 그 복과 은혜를, 그 자유 얻음을 세상이 주는 자유로 자꾸 바꾸려고 해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 작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내가 원하는 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하죠.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 특별 새벽 기도 이제 안 간다. 그래서 점점 새벽 기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특별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세상에 주는 자유로 자꾸 바꾸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똑똑할지 모르지만 교회 오면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 오면 다 똑똑한 것 같죠? 지식이 풍성하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아무리 못 배우고요 일장무식이라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더라고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진짜 자유하고 은혜 받고 기뻐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자신의 명예와 세상의 칭찬과 모든 것을 악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거짓말하고 성령님까지 속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 세상에서 좀 더 높아지고 더 칭찬 듣고 더 누리라고 주신 자유로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는 네가 가진 그 자유로 선한 자유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느냐? 선한 자유 가진 사람이 선한 자유를 자유답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참사가 참사가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참사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하늘샘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섬기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선한 자유로 사용하게 되는, 선한 자유로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교회 공동체 멤버로 살아간다는 것, 분명히 한 번쯤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한번 짚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던진 질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믿음의 공동체 멤버로서 얼마나 자유하며 그 자유를 선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성령에 감동되어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한 주 동안 계속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 다시 한번 재조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신 자유로 선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늘샘 교회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